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1년 4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각자 성경을 찾아 가지고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사무엘상 26장과 찬송가 508장을 오늘 또 여러분들이 혼자서 읽어가면서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찰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년 4월 8일 목요일 새로운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건강하게 하루하루의 생명을 이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시작되는 새로운 하루도 창조의 새 아침으로서 새로운 의미와 기쁨과 보람을 줄 수 있는 건강하고 힘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받고 잘 들어 주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사무엘상 26장 말씀드렸습니다. 26장 1절부터 25절까지인데 우리가 여기서 읽은 말씀은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0광야의 주민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밀고하였다. 다윗은 여시몬 맞은쪽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골라 거느리고 10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으러 직접 10광야로 내려갔다. 사울은 여시몬 맞은쪽 하길라 산속으로 들어가 길가에 진을 쳤다. 이때 다윗은 바로 그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 광야로 쫓아온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곧 정찰대원들을 파견하여 사울이 와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가보았다. 다윗은 그곳에 와 보니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 군사령관이 자고 있었는데 사울은 진의 한가운데서 자고 그의 둘레에는 군인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에게 누가 자기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느냐고 물으니 아비새가 나서서 자기가 다윗과 함께 내려가겠다고 대답하였다. 이리하여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의 진의 한가운데서 누워 자고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창이 땅바닥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의 둘레의 사방으로 누워 있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곤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을 한번 또 그 뜻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은 24장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상황이 서로 다르게 전개되고는 있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사울과 다윗의 갈등의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울과 갈등의 이야기는 사실 24장에서 엔가디 그 광야에 있었던 사울이 다윗은 굴 속에 숨어 있고 사울은 그 굴에 와서 하필이면 용변을 보는데 이 사울을 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다윗은 그냥 보내는 사건입니다. 그 24절의 이야기가 26절에는 다른 정황으로 다른 컨텍스트에서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24장에서 읽었던 방금 전에 읽었던 이야기가 26장에서 또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조금 지루한 느낌도 받기도 하고 고개가 조금 갸우뚱하기도 하지만 왜 성경은 이 비슷한 이야기를 연이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다윗의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신뢰하는 모습,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막 실천하고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 당장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 역사 섭리의 방법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다윗의 그 신실함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이어지는 이 두 이야기 속에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다윗의 그 신실함, 다윗의 그 믿음에 점점 빠져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26장을 읽어보시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신속하게 어떤 좋은 결과를 아주 효율적인 결과를 오늘 당장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해내는 그 위대한 사람보다는 능력이 출중한 그 사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무기력한 모습도 보이기도 하죠. 그러한 추진력이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는 이 다윗의 이러한 순종하는 모습보다는 우리는 추진력이 있고 힘차게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을 더 선호하기도 하죠. 물론 이제 추진력을 가지고 일을 재빠르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성취하는 사람도 굉장히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믿는 우리들로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천천히 여유 있게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26장을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게 됩니다. 하길라라고 하는 산속에 은둔하고 있는 다윗에 대한 첩보를 사울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갑자기 군사를 모으고 병력을 동원해서 하길라 산속에 숨어있는 다윗을 뒤쫓게 만듭니다. 그러나 도피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던 다윗은 추격 소식을 듣자마자 또다시 총력을 감추게 됩니다. 아주 재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참, 근데 이 사울의 이 집착, 정적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지나친 집착이 결국은 사울을 파면의 길로 몰아가게 만듭니다. 이런 다윗을 끝까지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집착은 사울로 하여금 점점 왕으로서의 품위와 권위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결국에는 정치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집착함, 강박적인 집착함, 그것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그로하여금 물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험악한 인생으로 만들어 갑니다. 사실 사울은 이러한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집착과 이 집요함보다는 오히려 이 다윗을 품어 안아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훨씬 나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그는 오직 자기 중심으로만 욕망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욕망과 집착으로 말미암아 그는 판단력을 잃게 되었고 결국에는 왕으로서의 직위도 상실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이제 하길라 산속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그냥 모든 것을 제쳐놓고 무리를 해서라도 그를 쫓아갑니다. 욕망은, 이 집요함은, 이 집착은 결국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판단력을 흐르게 만듭니다. 오직 자기만의 세계에 집중하고 다른 어떤 것들은 바라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오직 한 곳만 보고 달려가게 하는 집요함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사실 조금만 그 욕심을 버려보면, 그리고 그 조금만 그 집착하는 것을 버려보면 우리 삶의 주위에서 더 많은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영역은 점점점 넓어져 갈 것입니다. 이 집요한 욕망의 사나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욕망을 조금 줄이고 우리의 집착을 조금 줄여볼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실천에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의 실천에서는 한번 내가 욕망하고 이렇게 집요하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조금만 그 욕망을 덜어낼 수 있는 실천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은 무리하게 다윗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 무리한 행동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게 됐는가? 그 이하에서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다윗이 종족을 감추자 사울은 잠시 추격의 발길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면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주위에서 사울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놀라운 전략가였는지도 모릅니다. 멀리 도망가는 것처럼 하면서도 사울의 주위에서 사울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매우 뛰어난 군사 전략가였던가 봅니다. 사울이 자기 판단력을 잃고 무리하게 군대를 동원해서 준비 없이 쫓아 나오는 것을 보고 다윗은 멀리 가지 않고 그 주위에서 맴돕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그 사울의 빈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부하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적진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찾아가 보게 됩니다. 거기서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이 그리고 그 아브넬이라고 한 군대 사령관과 함께 잠이 들어 있는데 군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무기인 창을 몸에 지니지 않고 땅에 박아놓은 채 잠에 들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사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울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하고 군대를 동원했다는 무리한 작전이었음을 이 장면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넬을 비롯한 모든 군인들도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싸우러 나가는 군인들입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을 하려고 나가는 군인들이었는데 이게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작전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우리 요즘 말로 그러면 그렇죠. 작전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무조건 전쟁에 투입된 오합지졸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만큼 욕망이 사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이것입니다. 자, 이 다윗은 24장에서처럼 그 굴 속에서 용변을 보던 사울을 만난 것처럼 사울을 한 칼에 제거할 기회를 또 다시 맞게 됩니다. 물론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는 그에게 이 기회를 이용합시다 권고하지만 다윗은 또다시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답답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용기 있게 화끈하게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같지만 다윗은 또다시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을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을 내릴 수 있을까? 나는 안 된다. 나는 그것은 하나님에게 맡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손에 맡기면서 그는 사울의 창을 들고만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에 순종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울의 모습을 한번 또 다시 살펴보면요. 사울은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점차 왕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에 접어들어서게 됩니다. 결국은 욕망이 그의 삶을 어지럽혀 놓았던 것입니다. 한 공동체의 멸망은, 한 인간의 멸망은 외부의 공격으로 멸망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한 인간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외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면의 무너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하기도 하지요. 근데 이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자살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살이 있죠. 의를 위해서 죽어가는 그런 투사들의 투신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의로운 죽음도 있고, 또 우울증이나 마음의 무너짐으로 인하여 죽는 그런 것들도, 자살도 있죠. 근데 이 자살이라는 것이 외부의 공격으로 환경이 나빠졌다고 해서 내가 병이 들었다, 내가 가난해졌다,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 해서 다 죽는 것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이 내부의 문제, 그것이 우울증일 수도 있죠. 한 사람이 느끼는 깊은 고독과 공허감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아주 절대적인 적막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내면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적군이 공격해서 일시적으로 멸망당할 수는 있습니다.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한 국가 공동체가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은 이 내부의 썩어짐으로부터입니다. 사울은 내부가 공허했습니다. 내면의 삶이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집착, 집요함,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의 내면의 삶은 점차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결국 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사무엘상 26장을 통하여 다윗과 사울의 삶이 이렇게 날카롭게 대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다윗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사울은 어떤 삶의 길을 걷고 있는가? 다윗은 어떤 삶의 길을 걷고 있는가?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떤 내용의 길을 걷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미래를 결정짓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26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이 날카롭게 대조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삶의 길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해방을 위하여 진리와 정의와 생명의 길을 택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며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그 삶의 길이 엇갈려지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상 26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잘 생각하며 진리와 생명의 길을 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음에 머물면서 간직하면서 생각할 말씀은 삶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 사울의 길. 어떤 길이 나는 길을 걷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을 파멸로 몰고 간 것은 욕망과 집착이었습니다. 나의 삶에서 내가 욕망하는 것, 집착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단 일부분이라도, 아니 10분의 1이라도, 조금이라도 한번 덜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실천을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고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